사순절 준비하는 두 번째 메시지 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순절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준비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 안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먼저 창세기 3장은 예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우리 희준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석되고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평소 그것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많은 집착, 관심, 걱정,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그것들에게 얼마나 정복되어 있는지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평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과는 총체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정신적, 영적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 아침에 뭐 이런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 공기와 분위기를 바꿔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의 전통에서 보면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와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내가 거기에 거하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누리는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영적인 은혜들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금식인데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기도와 금식 없이 사순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안에서의 금식과 기도, 맨 끝에 나누겠지만 이 사순절의 방점은 금식과 기도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금식과 기도는 무엇이냐면 툴이에요. 어떤 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툴이 금식과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그럼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사순절의 핵심되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 사순절이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금식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또 금식은 음식과 관련된 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분투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투와 관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분투와 관계 가운데 금식과 기도가 움직여야지 이 금식, 이 기도, 이 어떤 영적인 일들,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식을 정했지만 조금 놓칠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금식을 했구나, 금식을 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못했구나가 포커스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특별히 금식은 그리스도적으로 두 가지 상호 의존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맨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함께 봤지만 같은 맥락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 오늘은 먹는 것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아담이 낙원에서 금식을 어떻게 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중단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낙원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 너 금식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먹어버리는 사건이 된 거죠.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네, 창세기 3장 지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죠. 금식을 깨는 거예요. 금식을 깨는 거. 그렇게 함으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원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운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우리가 리프레임 사이트 했던 것처럼 뭐 전두엽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먹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을 계속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금식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 삶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신 것에 에이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금식함으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멈춰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브레이크하는 시간이에요.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금식하는 그래서 안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새 아담은 금식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유혹을 받아 굴복하여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에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담의 실패의 결과가 뭐였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떠남, 이중 나옴이라고 얘기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나와요? 에덴에서 쫓겨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어디로 가요?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요. 이게 이중 떠남, 이중 나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디서 떠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범죄함으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생명과 죽음의 신비,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신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바리새인들 보면 나는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합니다라고 자랑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포커스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라 뭐해서 내가 금식했다에 포커스가 가니까 이것이 계속 자기 자랑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살아있다 함은 무엇이고 생명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은 정확히 음식에 보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세계에 의존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그리스도 전통에 있어서 빵으로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먹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빵만으로 사는 생명 안에는 언제나 죽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적인 얘기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빵을 먹어요. 평생 빵을 먹고 밥을 먹어도 나는 어떻게 돼요?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죽어요. 그쵸? 일정한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빵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거기 안에 죽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빵이 안에는. 그러나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분을 먹고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며 나아갈 때는 뭐가 없어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요? 빵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작은 1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대로의 생명을 인간이 거부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빵만 의존하는 생명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세상과의 관계가 변해버려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양식을 삶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죠? 먹어야 사니까 삶의 수단으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어요.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쳐버리고 빵만 쫓아서 움직이고 내가 이거를 먹으며 살아있다라는 어떤 만족감을 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껴져 버리고 빵만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생명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일들에 쫓겨다녀서 이렇게 할 때 나는 생명의 빵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나? 그랬을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해, 금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세상과 양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게 리프레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드러내라고 하나님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주어지고 맡겨진 대로 업무를 처리하느냐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받아들일 때만 생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가질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식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생명이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 그 양식의 영양분이 아니에요. 지금 본질적인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아담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먹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먹었어요? 자신을 위해 먹었다고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몰래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고 이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독자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양식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또 그 생명의 원천이요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유지시켜줄 빵이 계속 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빵으로 표현해서 얘기했지만 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치장하고 있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빵이라는 거죠. 빵.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울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죠. 작은 세 번째, 그의 지식, 경험, 자신의 양심,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원리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가 뭐예요? 자기 중심. 내가 이 빵을 먹음으로 나는 살 수 있어. 건강하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오직 빵을 위해서라는 이 원리 위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들 중에 죄죠. 핵심되는 죄의 모습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들어붙어 있는 죽음의 심판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의 시장.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훼손된 생명을 회복하고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금식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부터 시작하시죠. 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우리 예찬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프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존하는 것의 첫 번째로 찾아가는 것이 빵이다. 아, 나 돈이 필요해. 빵이 필요해. 달려가면 내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지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뭘 갖는 거예요? 빵을 갖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아, 내가 배부르면 할게요. 배부르면 할게요.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건강해지면 할게요. 이게 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하나를 뚫어지면 우리 안에서 위에 얘기했던 지식, 경험, 자신의 양식 모든 것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배고픔은 진정으로 죽게 되거나 아니면 내 몸의 욕구들을 만족시킴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한 개의 상황이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배고픈가? 아니면 빵이 없어서 배고픈가? 진정한 배고픔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금식이 필요해요. 정기적인 멈춤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런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일을 멈추고 여기에 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내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내 배고픔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몸 전체가 느끼는 것이기에 또한 뭐가 돼요? 유혹의 순간이 돼요. 아,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돈 벌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유혹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사단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죠. 동일하게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하죠. 너 배고프지? 여기 돌이 있는데 너 그럴 능력 있잖아.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먹어. 여러분 얼마나 혹하는 얘기예요. 너 그럴 능력 있잖아. 그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야, 너 일할 수 있는 힘 있잖아. 그러니까 돈 벌어와. 그리고 같이 먹자.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재밌죠? 자, 사탄은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먹어라. 너의 배고픔은 너의 온전한 양식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증거이지 않느냐. 너의 생명은 바로 양식 안에 있지 않느냐. 너 이거 먹어야 배고프잖아. 너 이거 사야 괜찮잖아. 너 이거 사야 만족함을 느끼잖아.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배고플 때마다 여러분 이거를 1번으로 되뇌이세요. 1번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가져오세요. 수단으로.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여러분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온 세상에 퍼뜨려온 이 우주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우주적인 거짓말이에요. 우주적인 거짓말. 제가 오늘 시내에 나갔다 오면서 윤현준 교수가 그 건축학자 윤현준 그분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요 책을 설명해 주는 거를 봤어요. 이게 정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농경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농경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배계층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농경사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때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농경을 하거나 수렵, 잡아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냐 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살았냐 하면 농경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배짱이 같이 수렵하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시리즈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할 때 가인은 뭘 택했어요? 농경을 택했어요. 여기에 계속 매이는 삶.
그런데 아벨도 마찬가지고 목양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깨는 것이 산업혁명.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이 관계 속에서 뭘 들을 수 있냐면 어디에 매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 기쁘게 함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그 안에 너무 깊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깊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고 어떤 이야기를 의지하고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며 나가는가?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나머지 것들은 수단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이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식과 물질 세계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자신의 체험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에 전적으로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자신의 경험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난 하루에 2잔 이상은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저도 콜라 예전에 한 PT 하나씩 먹었어요. PT 하나씩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면 그분들은 전혀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 탄산도 없어. 내 탄산도 없어.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나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라 타력에 의한 금식이 돼버렸죠. 그런데도 느끼는 건 뭐예요? 안 먹어도 괜찮은데? 안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거를 내적 여정하면서 여러분 한 번 더 경험하실 거예요. 내적 여정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안 먹고 시간을 보내보니 안 먹어도 괜찮은데? 핸드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걸 하잖아요. 다른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게 해요.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이거 안 해도 다른 재밌는 게 있는 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는 걸? 소통하는 게 재밌는 걸?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가두어 있던, 내가 테두리를 쳤던 요 테두리를 나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이 테두리를 넘어가 봤더니 괜찮은데? 이거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직 어디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양식을 1번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1번에 두고 이것을 수단으로 가져간다면 수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하고 넘쳐주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눌 수 없게 돼요. 왜? 이게 언제 떨어질 거고, 나중을 생각하면 언제는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니까. 여러분, 생명의 존재 자체를 어디다 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이미 생명의 양식이 우리한테 부어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하면서의 기도는 뭐이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시편의 기도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닮아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깊이 있게 이해된 금식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금식은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영적 본성을 다시 찾게 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는 참된 영적인 본성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사단에게 던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뭐예요? 도전장이에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런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세 번째, 금식은 사탄의 거짓말을 고발하고 증명합니다. 왜? 나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야, 너 거짓말한 거였어? 이렇게 후 한번 찔러주는 거죠. 한번 현타를 더 맞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식은 악에게 대항하는 진정한 투쟁이 됩니다. 그쵸? 자, 금식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해요. 배고픔이죠. 그런데 전적으로 양식에 의존하는 인간의 조건 한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배고픔은 그 자체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배고픔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허전함이며 그분과의 친밀함의 부재로 인한 갈망이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함의 지적인 욕구를 향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좀 어려운 시간을 겪어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피자를 한 판씩 먹어도 배고프니까 또 먹으러 가자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하나로 쉼터 가 있을 때 그랬어요. 애들에게 먹여도 정말 좋은 것들로 먹여도 얘네들은 계속 허기짐을 느껴요. 해고짐을 느껴요. 진정한 양식, 진정한 생명, 진정한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사순절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물이 있어요. 어떤 보물? 참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보물을 만나는 수단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영적인 7가지 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7가지를 굳이 정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이 일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확신들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지금 릴스에도 올라오고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페이스북에도 올라오는 거 보면 근데 요즘은 비건 금식, 야채를 먹는 금식,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그 팀 켈러의 왕의 기도를 함께 봅시다 라고 두란노에서는 그렇게 할 사람 또 이렇게 뽑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사순절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하는 40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40일. 난 이미 구원받았죠. 그런데 내 혼과 육에 남아있는 예습관과 아까 얘기했던 빵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짧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남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어떤 것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금식과 기도와 7가지 경건 훈련들을 하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사순절을 준비하며 그 영적인 광야로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면들을 바라보며 또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바로 보게 하시고 금식과 기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봤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광야의 이 모든 것들을 묻고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40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